감사합니다. 오늘이 응답입니다. 지금이 응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렘넌트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흩어진 자, 나그네, 나는 흩어진 자, 나그네,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237 치유 서밋의 주역 렘넌트입니다. 반드시 렘넌트 여러분의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먼저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의 응답 시간.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 우리 렘넌트는 세 군데 현장을 늘 의식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 렘넌트의 현장이 가정입니다. 특별한 렘넌트를 제외하고는 가정, 부모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흡족한 렘넌트는 없겠지요. 되게 불만들이 있겠지요. 모든 렘넌트는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또 왜 저러고 우리 엄마는 왜 이러지? 막 이런 게 있겠지요. 자기하고 안 맞다는 거잖아요. 꼭 의식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너희가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에게 돌을 주고 고기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걸 왜 줍니까? 그거를 발판 삼고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이 진짜 렘넌트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거기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늘 의식을 하는 거라니까요. 이 집이 우리 집이 아니구나.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럼 집 나가야 되는데. 왜 우리 집이 이렇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야. 이 길을, 이 디딤돌, 이 발판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실 것을 준비하시는 거야. 그걸 의식해야 돼요. 발판, 디딤돌. 그게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왜 사람이 안 그럽니까? 일찍 처리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도 보면은 우리 이제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일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산에 가면 나무를 한 짓씩 해오고 막 이런 이제 일도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철이 일찍 드는 사람이 있고 철이 늦게 든 사람 있잖아요.
그 옛날 말에 철들자 노망이라고 이런 말이죠. 늦게 철든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늦게 철이 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그런 시기를 많이 놓쳤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또 시기를 놓쳤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또 내게 유익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내가 7살 때 철들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애노인이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세 군데 현장을 항상 의식해라. 가정.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가정,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한 건 아니다. 이거를 발판으로 디딤돌 삼아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세계복음 할 것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걸 탁 잡아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때문에 교회 오면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렘넌트 교회에서 갈등을 한다는데 제 수준으로는 뭐 갈등할 게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때문에 갈등하지 얘들이? 그런데 갈등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당장 여러분 지금 금, 토, 일, 월 4일 쉬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지금. 최소한도 다른 친구들은 어디 갔을 거 아닙니까? 비행기는 못 탔을지라도. 그럼 지금 본인들은요, 또 제가 실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애들은 모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모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폭로해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요. 사실은 교회에 와서 우리 렘넌트가 갈등한다 했을 때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도로 얽매이고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것 때문에 갈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와, 장로님들이 너무 율법이야. 그래서 갈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요.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김다니엘 목사 지난 수요일 예배하면서 어릴 때 뭐 내가 주일날 돈도 못 쓰겠다고 그러고 뭐 그런다는데 나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완전 뭐 율법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뭐 그랬다고 하니까 뭐 그랬겠지 뭐.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렘넌트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은 막 율법적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갈등이겠는가? 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 친구들과 자기를 비교해 보면서 좀 그런 부분에 갈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늘 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그래서 7명의 렘넌트는 어떤 것도 갈등하거나 문제로 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로 그걸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내가 서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딱 붙잡은 겁니다. 뭐 솔직히 제가 이제 우리 말씀운동 초창기 때는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쭉 지나고 나니까는 사실은 욕할 게 아니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나에게 가게 했는데 나는 그걸 자꾸 욕하고 그랬거든요. 왜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와서 갈등한다라는 것이 교회 내에서 갈등하고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비교해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시간표라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왜? 세계복음화 하지 않을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셔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기획을 해놨다니까요. 그럼 당연하게 이 시간표를 가야 돼요. 이 시간표를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획해 놓은 것과 여러분 인생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죠? 결국에는 노예 포로 속국인데 실제 몸이 노예로 가고 속국되고 포로 된단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런 생각들이라든가 여러분의 이제 삶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늘 의식해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언약 안에서 절대 시간표 속에 나를 지금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는 이제 수업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 학교 공부. 의식하세요. 수업이 된다 안 된다, 공부가 된다 안 된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내신이 좋다, 그 순위가 뭐 몇 순위다,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공부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정해놓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나는 시대를 살릴 전도자, 요 393 기도 속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공부가 된다 안 된다와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실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는 새 현장을 늘 의식해라. 자, 그러면 이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전도학 내용을 보시면은 응답이 왔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왔다고 할 때 무엇이 응답이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이 응답이냐? 자,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바울이 붙잡은 이후부터 바울에게는 응답도 응답이 아닌 것도 없어요. 싹 응답입니다. 감옥도 응답이고요, 매를 맞는 것도 응답이고, 저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에게 엄청난 성교비 갔다, 그것도 응답이고, 예를 들어서 성교비가 모자라네, 그것도 응답이고. 왜? 앉고 일어서고 감옥에 가든 감옥에서 나오든 예수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든 시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응답이냐, 그거를 먼저 이해해야 되잖아요. 뭐가 응답입니까, 여러분? 뭐가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응답이 왔을 때 누리라, 그 말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 이거를 누리라 그 말이에요. 감옥에서 이건 누려야 되잖아.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안궁에 들어가서도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이거를 누려야죠. 그러니까 응답이 왔을 때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이거는 응답이고 이건 응답이 아니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응답이 왔을 때 말은 24라는 말이에요. 응답은 따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응답이요. 또 어디 간다, 그게 응답이요. 모세가 안궁에 있을 때도 응답이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처가살이 할 때도 응답이고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갈 때도 응답이고, 싹 응답이요. 그러니까 응답이 왔을 때 그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자꾸 응답이 안 온다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이 함께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들이 전달할 때도 응답이 왔을 때 이 말부터 이해를 시키란 말이에요. 응답이 왔을 때 누려라. 뭘 누리라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려라 그 말이에요. 자,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다니엘, 이제 디모데, 요 성경 구절은 그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었던 총리가 됐든 애굽의 총리가 됐든 거기서 요셉은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걸 누린 거예요.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홍해 앞에서 뭘 누렸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왜? 하나님이 정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거를 누린 겁니다. 홍해가 응답입니까? 근데 응답이라고 홍해가 앞에 놓여서 응답이 왔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하라? 응답을 누려.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걸 누려라. 자, 블레셋과 전쟁합니다. 얼른 우리는 이걸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왔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이 붙은 거예요. 응답이 왔어.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 시험지를 딱 받았어. 뭐죠? 시험이 아닙니다. 응답이 온 거예요. 아, 응답이 왔어. 그때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직장 갔다. 응답이 온 겁니다. 거기서 뭘 누리라고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막 집에서 되게 긁어. 응답이 온 거예요. 그때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응답이 뭐냐부터 이해를 하시라고 말이에요. 응답이 왔다. 누려라. 어떻게? 응답을 누려. 하나님 나와 함께 그걸 누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도 알고 나도 알아.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싹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그걸 누리라고 말이에요. 자, 됐죠? 자, 두 번째. 자, 우리 렘넌트는 전도자를 만났을 때 말하자면 교회 강단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가 절대 배울 것 세 가지. 첫째가 뭐지요? 그리스도, 예배, 기도. 사도행전 17장 1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가지고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의 내용을 뭘 가르치느냐?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예수가 죽고 부활해야 되느냐?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여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해야 돼요. 어제 석가모니 탄생이란 말 하기도 싫고 출생일이었는데 전국 절간에서 난리를 펴고 또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여야 국회의원 지도자들이 또 가서 또 예배하고 교회 가서는 할렐루야 하고 그러죠. 이제 불교의 여러분 가르침은요, 우리 렘넌트도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자꾸 석가모니가 자비를 베풀고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예요. 그래서 불교에 가르치는 것은 너도 부처가 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불교의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석가모니도 부처예요. 그러니까 불교에 가르치면 네 스스로 부처가 되라는 말이거든요. 네 스스로, 네 자력으로. 그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력으로,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 죄 문제를, 저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문제를, 저 지옥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못해요. 잠자고 일어나는 것도 우리 스스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알람 맞춰놓고 자잖아. 아니, 잠자고 일어나거나 스스로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나면 스스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단 그거를 이깁니까? 뭔 얘기예요?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자비가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풉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성경은 네 스스로가 아니라 타력, 네 스스로 안 돼. 다른 힘으로. 그 다른 힘이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지금 어떤 그 종교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한테 들어보고 목사님한테 들어보고 중이 뭐라 하냐면 네 스스로 부처가 되라. 그걸까? 목사님이 저한테 네 스스로 안 돼. 그래서 너 대신 그리스도를, 네가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고
네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이런 어두움, 사단들이 떠나가는 거야. 너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믿으면 돼. 나는 당연하게 나는 이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죠. 왜?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교회에 와서 강단을 통해서 세 가지는 절대 배워야 됩니다. 뭘 배운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했는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요. 사단이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장차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18장 4절에 저 고린도에서 안식일마다 그랬거든요. 그럼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꼭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냥 예배는 일주일 중에 하루 일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 압니까? 예배가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말씀 받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받는다 할 때에 이걸 자꾸 공부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우리 렘넌트 속에 임해버릴 때에 그게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있다는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하라. 이 지구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거라니까. 말씀이 임하니까요. 예배가 뭐냐?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인데 어떻게 함께하는 것이냐?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를 찾아내라. 자,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기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사도행전 19장 8절 보니까는 성경을 가지고 가리키면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담대히 말씀하시니라 그랬죠. 담대히 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뭡니까? 기도.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교회 와서 세 가지를 꼭 배워야 됩니다. 뭐지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인데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 완전한 말씀.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입니다. 나는 또 이번 수요일 날 그 김다니엘 목사 설교하는 걸 듣고요. 저는 또 감동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이미 예수 이름 선포할 때에 이미 영적인 세계에 그 흑암은 무릎을 꿇은 거다. 나 그걸 들으면서요. 와, 감동됐어요. 와, 이제 짐 싸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임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 기도를 배워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잘못 오해하면은 내가 기도한 것이 현실 속에서 내가 구하는 그
요구 사항대로 바뀌어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미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큰 사건이 임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났을 때에 굉장히 유랑민으로 갔잖아요. 이스라엘이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흩어진, 말이 좋지 디아스포라로 살았단 말이에요. 유랑민. 또 남은 자, 포로로 갔고요. 포로로 가지 않으면 또 노예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중에 남은 자. 결국은 하나님은 유랑민으로 남은 자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낸 그 사건과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뭐냐? 세계복음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렘넌트들이 항상 찾아낼 것, 그게 카바란트, 말씀의 흐름을 봐라 말이에요. 어떤 사건을 만나고 일을 만났을 때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이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걸 봐라. 그리고 비전, 거기서 나의 비전을 찾아라. 꿈인데 드림인데 24가 되지 않는 것은 비전도 아니고 그거는 꿈도 아니에요. 24가 돼야 돼. 그래야 기도가 되죠. 그때부터서 이미지,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흐름이 뭐였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내 비전을 찾아야 된다니까. 그 비전을 찾는데 어느 정도 24가 될 정도로 그게 드림, 꿈이란 말이야. 그럼 그때부터서 방법은 어떻게 하지가 아닙니다. 이미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면 그 결과는 작품. 자, 우리 렘넌트가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학업만 놓고 한번 보자 말이에요. 학업을 놓고 이 학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약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 학업. 그렇죠.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겠죠? 거기서 나의 비전 나와요. 네, 비전이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서 나의 달란트가 나와요. 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놓고 학업 속에서 달란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달란트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돼야 달란트냐? 24 할 수 있어야 달란트가 돼요. 그러면 그 달란트가 이제 세계복음 할 만큼 전문성으로 가는데 거기에 방법은 이미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 렘넌트 학업은 세계복음화의 작품으로 남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요. 우리 사업하는 장로님들은요, 여러분의 사업을 이 언약의 흐름을 놓고 보라 말이에요. 지금 이 언약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으며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거기서 나의 비전을 봐야 돼요. 그 비전이라는 건 남이 하니까 나도 그게 아니고 나에게 24가 될 수 있는.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할 건 아닙니다. 이제 이미지, 하나의 방법이 나오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결국은 세계복음화 언약 안에서 작품으로 남게 된단 말이에요. 자, 결론. 렘넌트의 미래는 플랫폼이다. 렘넌트 오늘은 파수되어 렘넌트의 과거는 안테나다. 이 과거를 가지고 안테나를 가지고 과거를 보는 거다. 과거를 가지고 237을 보는 거다. 내 과거를 가지고 세계를 보는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의 미래는 플랫폼. 그릇 키우세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그릇을 키우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연결시킬 거예요. 플랫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그릇만 키우면 돼요. 그럼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망대를 탁 준비하는 겁니다. 왜? 앞으로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모여들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하면 되겠죠? 오늘은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과거가 자꾸 여러분을 끌고 다니겠죠. 그럼 과거는 뭡니까? 그 과거는 이제 저 237을 볼 수 있는 안테나. 그래서 과거는 발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학원복음화 사가입니다.
제목이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첫째로 불신앙을 버려라 했죠. 불신앙을 버려라. 대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불신앙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은 세상이죠. 그게 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저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우상 숭배하는 자보다 못하지? 이런 것 때문에 불신앙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뭐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불신앙이 오는 거잖아요. 자꾸요. 네. 막 기도했는데 기도한 자기는 안 되고 기도 안 한 어떤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이제 그런 데서 하나님을 믿는 약간 이제 불신앙들이 오는 거죠. 그게 뭐죠? 불신앙을 버리라. 어떻게 버리란 말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이게 다 아이들하고 할 때는 말씀을 다 읽으세요. 3절까지 읽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는 뭔가 우상 숭배하는 자와 내와 차이가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슬쩍 생기는 거예요. 3절 말씀이 중요하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걸 가지고 여러분 불신앙을 완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불신앙이 생깁니까?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한 자인데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자가 왕궁에 들어가고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자가 보좌에 앉아 있고요.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자가 천하를 움직이고 있어. 불신앙 생깁니까? 불쌍하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불신앙이 생깁니까? 불쌍하지.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자요. 완전히 불신앙을 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불신앙 하지 마. 그런데 왜 불신앙 안 하려는데 자꾸 생기잖아. 안 할수록 더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를 안 벌려 할수록 더 뭐 이렇게 가요, 눈이. 불신앙을 버리려 할수록 불신앙이 더 생겨요. 야, 그 세상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 비교 안 할수록 더 비교가 돼. 저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 있어도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근데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을 해서 그걸로 완전 불신앙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뭐죠?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렘넌트 현장에서 포럼을 할 때에 이게 지금 한 달 1년 해도 돼요. 1년 해도. 그러니까 뭐 하나가 한 장 가지고 하든지 어쨌든 여러분 지금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거지요. 그럼 여기서 그 핵심은 알아야 되니까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다양성과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는 다양해. 다양성과 통일성. 이거를 우리 몸에다 비유했어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 않냐. 다양해요.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귀가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다양하잖아요. 다양한데 이 다양한 다양성이 머리에 있어 몸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말하는 거죠. 다양한데 몸을 위해 있듯이 많은 은사는 각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많이 해보신 분들 이 말이 금방 이해가 되겠죠. 은사 가지고 싸웁니다. 서로. 그게 말하자면 손하고 발하고 싸운 격이 되는 거예요. 눈하고 귀하고 싸운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다양한 지체이지만 이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위해 있듯이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게 핵심이란 말이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요, 자꾸 싸우는 겁니다. 왜? 전도는 안 하고 기도만 하니까는 많은 은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내 은사가 나왔네, 네 은사가 나왔네, 막 싸우는 겁니다. 막. 옛날에 여러분, 은사 신비주의 하는 교회 안 가봤습니까? 막 방언으로 싸워요, 둘이. 막 이 사람이 방언하면 이 사람이 막 더 크게 하고 막. 이 사람이 더 크게 하면 막 더 크게 하고 막. 그러다가 막 이제 이게 육신적이기 때문에 막 그러다가 시끄러! 막 이러고 싸웁니다. 이제. 못 봤어요? 저는 봤어요. 막 방언하고 서로 싸워, 방언끼리. 신기하죠? 이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여러분 저 사람을요 내게 맞추려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자기 그게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이제 그 부인이요, 좀 남편이 좀 지저분한가 봐. 그러니까요, 아이, 좀 속옷도 좀 갈아입고 막 몸도 씻고 그러니까. 이 사람 왜 남의, 뭐라더라, 남의 삶의 방법인데 왜 그러냐면서.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이 타고난 성질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다양성과 통일성. 자, 그 다음에 참된 사랑 그랬죠. 이제 고린도서 3장, 13장은 우리가 이제 사랑의 장이라 하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핵심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요. 모든 은사의 원인인 사랑. 모든 은사의 그 원인, 시작이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랑. 근데 그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아무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모든 은사의 원인,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 모든 은사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은요, 방언과 애언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왜 방언을 해야 되고, 왜 애언을 해야 되냐? 그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 방언을 말하고, 왜 애언하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언하는 것보다, 방언하는 것보다 애언하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 붙잡을 핵심이 뭐죠? 미래입니다. 미래. 과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오늘은 미래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붙잡아라. 그 다음에 15장은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죠. 15장 16절에서 22절을 좀 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22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8시 예배에 얘기했듯이 아담 한 사람으로 우리가 죄인됐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의인된 거죠. 8시 메시지 안 드신 분들은 다시 꼭 들어야 돼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행위로 죄인된 게 아니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아담의 영이 우리에게, 그래서 죄인돼 버렸어.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그렇다면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머리가 조금만 IQ 100만 넘어도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왜 행위로 죄인된 것이 아니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얼른 돌아가겠죠, 머리가. 그래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행위,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된단 말이야. 영으로 의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의 관계성, 그러면서 그 부활의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은 잠자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망했을 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그렇죠. 부활이 없다고 우리 믿음도 헛거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부활과 예수의 부활과 성도의 관계성, 그리고 이 부활의 확실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가? 무슨 교리적인 공부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지금 공부하는 렘넌트가 이 부활을 가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를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이게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막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돼요. 영적인 에너지가요. 제가 여러분한테 막 복받아라 막 이렇게 천번만번한 것하고 비교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께서 사업 계획을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기도해달라 했는데 제가요,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붙잡으면 그게 응답이야. 그러고 기도 안 해줘. 그냥 보내오라니까 해줄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기도라도 그냥 해줄 걸. 해주면 어떻습니까? 해줘야 하는데 또 그걸 안 해줬어. 이제 다음에 해달라면 해줄게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진실을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내가 기도해 준서 100번 1000번 기도해 준 것보다 권사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그게 능력이다. 그 얘기를 해 주려고요. 그러다 또 내가 기도해 줘 버리면은요, 그게 또 약해질까 봐. 그런 깊은 마음을 갖고 한 거예요. 자, 5번째, 연보에 관하여. 16장. 여기서는 우리 렘넌트에게 좀 헌금 얘기인데, 자, 이렇게 얘기했죠. 16장에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두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 말은 미리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헌금은 꼭 가르치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는 뭐 꼭 헌금 많이 해야 믿음이 좋냐? 그렇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요? 그러니까 꼭 자녀에게 가르치세요. 미리 준비해라. 자, 그러면 이제 기준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미리 준비하라면 기준을 얘기해 줘야 되지. 그때는 기준은 네 믿음대로. 아시겠죠? 기준은 믿음대로입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도 미리 준비하시고, 그럼 기준은 얼마나 준비합니까? 믿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내가 얘기한 것처럼요, 가장 응답이 중요한 거는요, 메시지 들을 때에, 말씀 묵상할 때에 그때 오는 응답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에요. 말씀 듣고 메시지 들을 때 딱 오죠. 이게요. 이렇게 밤에 뭐가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게요, 계속 마음에 남아있고 아침까지 계속 나. 그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아시겠죠?
응답을 받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은요, 한 번 생각이 탁 났는데 이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연보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라. 기준은 네 믿음대로. 그리고 믿음대로 하는데 그 믿음이 언제 생기겠죠? 믿음이 말씀 들을 때 생겨요. 그렇죠. 메시지 들을 때. 이렇게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언약의 사람. 그렇죠. 이걸 위에 거를 조금 핵심적인 것을 얘기한 건데요. 12장 31절 한번 봅시다. 같이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사모해라. 딱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게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오직 그리스도. 자,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러죠? 천국 가면 믿음도 필요 없어요. 이제 그렇죠? 천국 가면 소망도 필요 없어요. 우리 소망이 천국인데 천국 갔는데 천국 가면은 사랑만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자, 14장 39절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죠?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답 나오죠? 방언하는 사람들 보세요. 품위 있게 합니까? 나 온통 침 튀기고 막 손 흔들고 그게 무슨 방언입니까? 그게요. 여기서 여러분 붙잡을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딱 하나입니다. 미래를 보라. 미래의 응답을 찾아라. 자,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은 줄 알미라. 언제 죽고 언제 부활하고 언제 주님 재림하고 그거 신경 쓰지 마. 그 말이야. 그건 되게 돼 있고 오게 돼 있는 것이고 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네가 주의 일에 힘써라. 자, 16장 18절 19절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자, 우리 렘넌트는 어디 가든지 이런 사람이 되면 돼요. 그렇죠? 어디 가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이런 사람. 자, 결론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조금 제목처럼 참된 믿음, 이걸 좀 포럼하십시오. 참된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물을 퍼내도 안 되니까는 배 밑에 주무시는 예수님 막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막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지요.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잠잠게 되더라 그랬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 또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 믿음을 얘기한 거겠죠. 예수님께서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도 이것을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해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하박국 2장 4절 인용해서 바울도 그 믿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믿음이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와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다른 여호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는 여호와라는 다른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신이 아니고 단일신이에요. 단일신. 우리는 유일신, 성삼위 하나님의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유일신을 믿는 겁니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아니 여러분 전에 우리 시골 가서 전도하는데 우리 어머니 친구쯤 되는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 믿으라니까는요. 하나님 믿지. 머리를 하늘에 들고 산 짐승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것이 어디 있어 그러죠.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삼신 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믿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의 내 상황을, 내 입장을, 내 조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다른 신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어. 그 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의 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게 우리 렘넌트 속에 깊이 가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살면서 또 종교로 돌아와요. 왜?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이. 어떤 환경이라는 것이 내가 원치 않는 환경들이 오거든요. 그때 여기에 깊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뭘 믿는 것이냐에 대한 것이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또 종교적인 믿음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때문에 많은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범사가 응답의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응답이 왔을 때 이 응답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으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속에 이 응답에 대한 이해와 응답을 누리는 확실한 답이 깊이 뿌리 내리기에 축복해 주옵소서. 참된 믿음을 갖고 이 참된 믿음으로 학업도 가정도 교회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 참된 믿음으로 모든 시대와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을 넘어서게 하시고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